4절.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기 4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해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성 사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4장에서도 여전히 사산의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랬죠. 범죄, 압제, 간구, 구원, 평안, 망각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니까 압제가 오죠. 그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잖아요. 간구, 부르짖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로 누구를 보내요? 드보라를 이제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여성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막 그냥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전해서 함께 싸우는 용기가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도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와 죄의 굴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길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사기를 보면은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또 범죄하고 또 뭐 강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쉬울 때만 찾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착 세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럴 때 연약해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도 약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죠? 그러면 나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연약해도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공백 기간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무슨 기간이요? 공백 기간, 공백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 삼갈, 우리 아마 어제 배우셨을 거예요. 에훗 삼갈이 죽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오늘 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또 범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범죄했으니까 압제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리 잡고 있는 키웠던 그 세력 중에 하솔 지역에 통치했던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요? 멸했어야 되는데,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남겨놨더니 이 세력들이 계속 커진 거예요. 그래서 2절 갑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남겨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쯤 되겠지. 이거면 괜찮겠지. 그걸 남겨놨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공백 기간이 생기고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 뭐 말씀 묵상 하루 안 해도 되겠지, 뭐 하루는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는 그 영적 공백 기간이 딱 보이는 순간 마귀는 옳거니 하고 거기를 싹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에베소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가장 짧은 절이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7절인데 나중에 한번 저거 녹화하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오늘 지금 여러분 암송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 하나 외웠네요. 뭐라고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에베소 4장 27절인데 가장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틈을 찾고 있는 거, 노리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인생에 영적 공백 기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악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그 틈에 철병거 900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틈에. 그리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달픈 동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선택이 2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렇게 어려운 징계로 힘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 시내산의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웠어. 왜 자리를 비웠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받아야 돼? 십계명 받아야 되니까 모세 오경에 관련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말씀을 받으려고 그 자리 잠깐 빈 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죠? 아론을 꼬셔가지고 금 다 모아 금 야 안 되겠다. 야 얘네들 왜 그래 막 그냥 모세 어디 갔냐? 모세 우리 떼놓고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보면 야 목사님이 어디 간 거야? 우리를 놓고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딴 데 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 금붙이 다 모아다가 녹여가지고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대고 막 절하는 거예요. 그 틈에 그 영적 공백 기간에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새벽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사역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러면 전 새벽이에요. 이 시간이 저도 은혜 받고 저도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 사모하세요. 새벽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공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틈을 주고 있다면 빨리 메꿔야 돼요.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쯤은 되게 요거는 괜찮겠지 하는 그 틈에 그냥 철병거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한 내가 쓰임 받으려면요, 내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샤우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성. 자, 근데 사사기 시대를 지금 우리나라 역사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사사기 시대 때가 언제냐면은 자. 글쎄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고조선 때. 우리나라 고조선 때. 우리 고조선 때도 여러분 법이 있었던 거 아니죠? 8조법? 네. 그때도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예요.
고조선이라니까요. 놀라지도 않네요. 삼국시대도 아니야. 뭐 고구려 신라 백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창기 그냥 당군 신화 나오던 그때 그 시대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성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존재의 그 가치가 가장 이렇게 없었던 희박했던 그때 시대인데 그때 사회 구조상 여성은 뭐 이렇게 지도자로 나오기 어려운데 그때 여성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깨어있는 책이에요. 진짜 깨어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뭐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었는지 그 공동체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리더가 됐다. 그래서 4절에 드보라의 남편이 나왔잖아요. 랍비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편 이름은요 여기 딱 한 번 나와. 존재감이 없어. 그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이 횃불이거든요. 횃불.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꿀벌.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네, 그죠? 여기 공부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자,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횃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해요? 꿀벌, 조그만한 꿀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죠? 드보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6절 봐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명령했다는 얘기는 지금 바락에게 뭔가를 전했는데 드보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리더예요. 다시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야 돼요. 그게 맞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들어요. 두 아들도 못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12살밖에 안 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보라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함께 싸워줄 공동체에 바락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야, 저 군대장관 시스라 너에게 맡겼어. 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넘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든 어디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물론 사장이 법적으로는 리더겠죠. 회사에. 그렇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 너는 말씀이 없지? 나는 말씀이 있어. 내가 리더야. 권사님? 내가 리더야. 영적으로. 예? 회사에서는 뭐래요? 장로님 그죠? 회사에서는 사장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내가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리더예요. 예, 그렇죠? 보세요. 드보라가 지금 바락 장군을 이끌고 가잖아요.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곤충도 보면은 사회성이 있는 거 아세요? 곤충들도 사회성이 있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메뚜기도요. 몸에 고막이 있어. 그래가지고 흉내를 못 내겠네. 다리로 막 이렇게 비비든지 뭐 날개짓을 하든지 해가지고 소리를 내요. 그럼 그거를 고막으로 들어요. 메뚜기도. 그래서 메뚜기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신호체계가. 개미도 마찬가지고. 개미도 딱 여왕개미 중심으로 딱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게 신호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벌은요 말도 마세요. 벌은 신호체계가 얼마나 많은지 얘네들은요 춤을 춰요. 하늘에서
저기 만약 여기 이게 꽃이 있잖아요. 꿀이 많다 그러면은 막 날아가지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꿀이 여기 있다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드보라는요, 제가 볼 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리에 바락도 함께하게 하는 거죠. 네. 신호체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꿀이 저기 있다고. 공동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기적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은혜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드보라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선지자라고 해서 할 일이 있고 또 여성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약하지만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에게 전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멋지죠? 네, 멋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바자회 베트남 단기 선교 하는데 여성교회도 도와주고 남성교회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기 혼자 막 독불장군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기도하는 거죠. 참 지혜롭게 함께 탁탁탁 분담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여자로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봐도 빌립 집사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래서 저기서 간다게 이디오피아 간다게 4시가 쫙 오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말씀 전해라, 예수 전해라. 그 음성 듣고 가가지고 막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가요 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예요. 예? 그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관계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가 딱 오늘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 한 통화하고 복음을 전해 보세요. 제가 속장 인도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 속장 인도자가 속해 인도자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가 서로 돌아보아 저랑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요 말씀의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몸이 연약하고 막 힘들어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 생각을 딱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전화해봐라. 그냥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집사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약을 털어놓고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다. 자살하려고. 근데 그때 그 인도자의 전화를 딱 받고 그 인도자의 그 전화통화 한 통화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안 죽기로 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막 복음 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누가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전화 한 통화 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응? 드보라예요. 여기 꿀이 있다고. 춤을 추는 거야. 벌이 춤을 추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꿀벌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채우고 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드보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약할 때 내가 쓰임 받으려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자,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얘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미성숙이에요. 바락이 이거예요. 드보라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나 당신 안 가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이 바락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래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드보라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이 바락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리더십이에요. 자, 이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냥 맡겨놓고는 그냥 무관심하게 싹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바락이 가는 곳에 같이 갔다. 함께 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죠. 10절도 보면 보세요.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자 10,000명이나 갔으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함께 갔다 그런 얘기죠. 드보라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도 함께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전진 앞으로 라고 해놓고는 자기네 뒷짐지고 잘 싸우고 있네 이게 아니라 진짜 리더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가 나를 따르라. 믿음생활 신앙생활 전진 앞으로 자기네 그냥 구경만 그게 아니라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수고할 때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수원에서 살 때 수원으로 전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한 녀석이 저를 굉장히 깜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왔다고. 제가 원래 고향은 서울이에요. 본 적이 원래 서울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이에요. 네. 근데 서울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네. 흑석동에서 살고. 자, 근데 갔어. 수원에 가니까 그 수원 토박이 녀석들이 나를 서울에서 왔다고 막 깜보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시간에 결투 신청서 딱 해가지고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투 신청서를 받고 또 남자가 제가 가오가 있지 그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놀이터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 미끄럼틀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덩치 엄청 큰 애가 안경 끼고 뿔테 안경 끼고 덩치 엄청 큰 애가 저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저 을로국민학교라고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중대 옆에 있는 중앙대 옆에 있는 거기서 제가 태권도 시범단이었거든요. 제가 태권도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으로 얼굴 세수시켰어요. 아니 비웃는 거예요? 아니, 발바닥으로 얼굴을 막 세수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그 녀석이 까불길래 저는 그냥 지금 본능적으로 그냥 다리를 쭉 올려가지고 그냥 얼굴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리가 얼굴까지 와? 손도 아니야, 주먹도 아니라 다리가 발바닥이. 그래서 걔가 그냥 팍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저한테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는 편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아이를 고등학교 때 또 만난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근데 걔가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때 맞은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이 김정석이에요. 이름도 기억나, 김정석. 근데 앉아서 정석아, 그때 초등학교 때 미안했어. 그때 정말 미안해 했더니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야 우리 교회 갈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그 잠깐이었거든요. 잠깐 학교에서 집에 오는 그 버스 안에서 야 우리 교회 갈래? 했더니 그래?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버스 옆에서 앉아서 먼저 제가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이 걔한테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미안해.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드보라하고 바락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싸우면은 바락이 이기는 사람 이기죠. 장군인데 남자고. 그렇지만 드보라하고 바락 그 사이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세워주는 말, 관계 중심. 그러니까 나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자인데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재판관인데 네가 뭘 말을 안 들어? 뭐 무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니라. 자, 9절 말씀 맨 앞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이 이거 별거 아닌 말이 아니라 바락의 마음에는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리는데 내가 먼저 뭐뭐해서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고 다가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연약해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 공백 조심하세요. 마귀의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회성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 채우고 전하는 꿀벌같이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고, 세 번째,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